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기간 중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강원도 원주라는 지방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초, 중, 고등학교를 다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 보니 참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에게 좀 충격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명절에 관한 것이 어떻게 저에게 좀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명절에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가족들과 친척들을 찾아가지 않고 함께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어서 그런지 명절에는 할아버지 댁, 할머니 댁에 가서 친척들이 함께 모여 며칠씩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보냈고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 보니 명절에 저처럼 가족들, 친척들이 모이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던 그 시절 아마 지나가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서울 여자 만나면 안 되겠다. 서울 여자 만나면은 명절에 고향에도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명절에 어른들을 찾아뵙고 가족,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을 지키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런 전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지자체에서는 명절에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들을 준비하여서 명절에 가족,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돕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전통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중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사진을 보면은 저 위에 동그라미 친 쪽이 가운데 있는 것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박해를 받다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약 3주 정도 머물렀는데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렀던 기간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가지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해와 핍박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통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열성적으로 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단의 메시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 너무나 그동안 박해를 받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이단의 메시지가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미혹당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귀한 전통인 복음을 전하는 전통을 멈추고 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전하는 전통이 사라져감을 보고 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전통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이단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은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다 보니 예수님이 곧 오시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이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참 달고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이단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거룩한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박해와 핍박,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통을 지키라고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거룩한 전통을 지키고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 큰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를 먼저 드리냐 아니면 예배를 먼저 드리냐 이 문제로 기싸움을 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께서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할머니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세대,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 가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 세대가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드리고 싶어하는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항상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사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냐로 기싸움을 했었다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결국 제사는 이제 멈추고 예배만 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제사를 끊어내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또한 많은 어른들의 인내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결국 저희 가정에 명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전통을 세우고 지켜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저의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거룩한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통을 새롭게 세워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감사하게도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전통을 세워가고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 전통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또한 거룩한 전통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전통을 세우며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며 또한 명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전통을 지키는 가정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거룩한 전통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명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한 전통을 세우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전통이 세워지고 계속 지켜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바라기는 이번 명절을 기점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거룩한 전통이 세워지고 지켜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드리는 문제로 가정 가운데 불화가 없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말미암아서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거룩한 전통이 세워지고 그 전통이 지켜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